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멸망한 예루살렘, 몰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다. 1절에 보세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에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걸이 머리에 쏟아졌는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치 금, 정금같이 소중한 영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것이 다 빛을 잃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운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뭐와 같이 변했대요? 질항아리. 토기장이가 만든 그런 질항아리. 흙항아리예요. 흙항아리. 예루살렘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는 보배로운 정금 같더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 흙항아리보다도 못하더라. 그런 의미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가 그 윤택함이 마광한 정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희고 깨끗하더니 이제는 숯보다 검다. 부끄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이 놔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절로 가보면 3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같도다. 외롭고 슬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니까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육신적으로는 양식입니다. 음식.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요, 사람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때는요,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먹는 고통,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 그 다음에 5절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앉았다.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을 듯한 그런 영예로운 자가 이제는 거림더미에 앉았도다.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해지고 하나님이 놔버리면 인간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놓으셨나요?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같이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괜히 그들을 밟으셨나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6절입니다. 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엽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소돔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그것보다 더 크게 망한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소돔이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망했다고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죄.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거, 공부 못한 것은 불편할 따름이에요. 인간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할 따름이에요. 공부를 못했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 또 잘되고 안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태초에.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길이 실패해요. 지금 당장 뭐가 잘 된다고 그게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건강하고 뭐 성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불행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태초에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네? 우리가 가끔 보면 기도는 하는데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기도는 뭐로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죽든지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염려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맡기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개 보면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분은 기도는 뭐로 해 그러면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렇게 그러려면 뭐로 기도하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해요. 그리고 기도는 또 기도대로 해요. 왜 기도하지? 저분은 뭐로 기도하지? 저를 놓으면 뭐로 기도하지?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탁 내려놓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기도했으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프레임에다가 우리의 틀에다가 다 맞춰놓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틀에 맞춰놔요. 그리고 하나님 이대로 도와달라고. 그건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설득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통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런 표현 우리 하잖아요. 근데 찬송들은 잘해요. 찬송들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살아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기도는 뭐로 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는 해놓고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의 틀에 딱 맞춰지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저게 과연 믿음인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요,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꼭 나아야 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 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안 고쳐주면 막 슬퍼하고 안 고쳐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거고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믿고 가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이요, 꼭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꼭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떠나면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빨리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죠. 생사화복이에요. 이게 생사화복이 내게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절대 주권자고 나는 통치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복이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생명, 사망, 화복, 생사, 화복을 내 앞에 두었는데 선택은 내가 하라. 선택은. 예. 네가 선택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길로 행하라.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며. 또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2번이나 15절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1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생사화복의 근원이,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막 내가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바른 기도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의 순서가 틀렸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런 집사님 같은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하자고요. 그러니까 금방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적인 믿음이라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죽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각오는 그럴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요. 응?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왕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이라도 마음 돌이켜라. 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세운 그 우상신에게 절한다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만일 왕이 나를 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우상숭배 못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정도는 가야 되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관찰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네, 인간의 열심이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예, 내가 앞서가지 말자고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그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말씀보다 앞서는 것도 그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아멘. 이제 백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백지. 하나님, 제가 백지를 드릴 테니까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옳거니 옳다 맞다. 그거다 바로.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되게 보너스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니까요. 보너스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져버린 불행하고 비참한 빛을 잃은 숫과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몰락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임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우리가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도록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였사오니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인간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성경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